같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약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약투 들어보셨어요? 미투는 들어보셨죠?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이 나도 피해자다라는 말을 영어식 표현으로 미투, 나도 당했다. 이 미투 운동이 요즘 한국 사회를 많이 벌써 지나갔죠. 근데 약투는 뭔가? 최근에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약투 운동이 번지고 있는데요. 약투는 무슨 의미냐면 나는 약물을 사용해서 몸을 만들었다. 나도 약물 사용했다. 이런 게 약투입니다. 최근 13년차 선수 겸 헬스 트레이너인 김동현 씨가 짧은 시간에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인슐린, 성장 호르몬, 남성 호르몬 등의 약을 함께 복용하면서 운동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작년에는 자기가 20가지 정도의 약물을 동시에 사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약물을 사용하면서 5배 가까운 근육의 성장 속도를 경험했답니다. 투약 횟수에 대해서는 아침에 주사 3방, 3시간 후에 주사 5방 이런 식으로 주사제를 복용하고 또 날짜마다 다른데 하루에 주사를 18번, 다른 날은 20번씩 주사를 놓으면서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약물 투약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엉덩이가 괴사를 하고 호르몬 불균형이 생겨서 정서가 불안해지고 탈모가 함께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약물을 왜 끊었냐 물었더니 의사가 당신 이러다 죽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놀래서 중단했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약을 복용하면서 운동해왔다라는 사실, 약투를 밝혔다고 합니다. 처방전 없이도 약물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불법 브로커와 제약회사 직원들을 통해서 음성적으로 구매했다고 밝혔고요. 약물 구매는 보통 온라인을 통해서 약물 브로커들과 구매자들 사이에서 음성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현재 90% 이상의 보디빌더들이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디빌더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려야 만들어질 몸을 약물 사용을 하면 2, 3년이면 만들 수 있는 유혹 때문에 많은 보디빌더들이 약물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몸짱 되고 싶으세요? 관심 없어요? 몸짱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약물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혹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가 왜 속아 넘어갔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누군가를 속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9장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요단강 서쪽 첫 번째 산지, 두 번째 평지, 세 번째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부족 6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헷사람, 두 번째 아모리 사람, 세 번째 가나안 사람, 네 번째 브리스 사람, 다섯 번째 히위 사람, 여섯 번째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뭐 하려고 했다고요? 싸우려 하더라. 아멘.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전쟁의 대승을 거두고 이제 자기들이 그 다음 차례라는 것을 소문을 듣게 된 이 요단강 서쪽 지역에 있던 산지 지역, 평지 지역, 해안 지역에 모여 살고 있었던 이 6부족의 사람들이 자기 부족 혼자 힘으로는 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밀릴 것 같으니까 서로 얘기해서 모여서 연합체를 이루어서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모여들었다라는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참고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요건 꼽아 놓으시고 신명기 20장 17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93페이지 신명기 20장 17절 말씀에 오늘 여호수아 9장 1절 말씀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20장 17절 말씀 293페이지입니다.
293페이지 신명기 20장 17절 말씀, 6부족이 나오죠. 다 같이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뭐하되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왜 진멸하라고 돼 있죠? 18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요단강 서쪽에 있는 6 부족들은 가나안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이 수천 년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실감이 안 나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이 가나안의 문화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떠들썩하게 역삼동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벌어졌던 물뽕 사건, 여러분 뉴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마약을 투여하고 성범죄가 생기고 지금 경찰이 지금 연루가 되었냐 말았냐 지금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가나안 문화나 요즘이나 내용만 달라지지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나안 문화와 영향을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하고 유혹에 빠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가나안 문화에 동화가 되고 거기에 영향을 받을까 봐 그 세상 문화를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인 거예요. 자, 근데 예외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 15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신명기 20장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람,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영향받지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한테는 영향을 잘 받지 덜 받습니다. 그렇죠? 가나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을 해야 세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자, 방금 읽은 구절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가나안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영향을 별로 줄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와서 친하게 지내자라고 먼저 화친을 청하면, 그 내용이 신명기 20장 10절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0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화평하자고 화친을 청하면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들이 12절에 화평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들 역시 공격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여호수아 이전의 지도자였던 모세 율법에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백성들도 그렇게 할 것에 대한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가나안 연합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여호수아 9장 1절 2절로 돌아오시죠. 가나안 연합군들 6 부족들은 요즘으로 치면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상대편 이스라엘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인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전쟁을 치러 왔는지를 빅데이터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이 무엇인지 전략을 이제 짠 거죠. 6 부족이 지금 그 일들을 지금 모여서 여호수아 9장 1절 2절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 한 부족이 여기에서 빠져나옵니다. 누가 빠져나왔고 왜 빠져나왔고 그 빠져나와서 뭘 했는지, 그 내용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되게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단 나누기를 살짝 하면 3절에서부터 13절까지 15절까지를 쭉 묶어버리세요. 빨리 3에서 15절까지를 하나로 쭉 쳐버리세요, 줄을. 그리고 16에서 21절까지를 쭉 하나로 묶으시고 22절부터 27절까지를 하나로 딱 문단 나누기를 딱 해놓아버리세요. 그래야 본문이 확 들어와요. 자, 3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기본 주민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기본 주민들은 누군가? 자, 7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에게? 히위 사람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히위 사람. 히위 사람 좀 전에 어디 나왔죠? 9장 1절에 보니까 6 부족 중에 5번째 히위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6 부족 중에
다섯 부족은 전쟁을 하려고 연합체를 구성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이 히위 족속 사람들은 따로 빠져나와 가지고 다른 전략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3절의 기브온 사람들은 또 누군가? 그 근거가 17절에 나오는데 히위 족속 중에는 네 성의 이름이 나오는데 17절에 나와요. 셋째 줄에. 어떤 성이 네 개가 나오죠? 17절 셋째 줄에 기브온 성, 그비라 성, 부에롯 성, 기럇 여아림 성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성 이름이 기브온 성인데 그 내용이 9장 3절에 나오는 기브온 성 주민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기브온 성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근거가 여호수아서 10장 2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절 다 같이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누구보다? 아이 성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영어로는 싸움을 잘하는 전사들이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 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던 적이 있는데 지금 아이 성 사람들보다 이 기브온 성 사람들은 더 힘이 센 잘 싸우는 전사들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연합군에 같이 들어가서 나머지 부족 다섯 부족과 함께 연합군을 구축해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혼자 빠져나왔을까요?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이스라엘에게 이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내용을 우리가 3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상대하고 싸우려면 상대방의 약점이 뭔지, 정확하게 급소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마구잡이로 싸우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성 사람들은 이 전략을 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이 뭔지, 급소가 뭔지를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도대체 어떤 민족이고 어디가 약점이 있는지,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들을 걸고 넘어질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총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주워 모았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보니까 모세율법에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좀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신명기 20장 10절, 11절, 12절, 16절을 아까 읽었잖아요. 거기에 어떤 게 있었죠? 가나안 지역,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 가나안 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쉽게 줄 수 있는 부족들이니까 세상 영향이 요즘으로 치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쉽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부족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바로 40km 떨어져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부족인데 우리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모여서 작전을 회의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3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11절이 더 도드라지는데 11절 첫째 줄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 누가?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여기 보면 왕 한 사람에 의해서 전략을 짜고 결정하고 움직였다고 되어 있지 않고 11절에 우리 장로들, 지도자들, 대표자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함께 전략에 참여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우리가 약점을 공격할지를 함께 논의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부족들은 왕 중심이었어요. 왕정 체제였어요. 9장 1절에도 보니까 6 왕들이 모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왕정 체제는 왕의 생각이 중심입니다.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하긴 하지만 수천 년 전에 무슨 백성들 의견을 수렴했겠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민심을 반영해서 이렇게 뭔가 의견을 수렴하고 직접적으로 뭔가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민주화가 되긴 했는데, 그죠? 수천 년 전에 이 가나안 지역에서 무슨 백성들의 민심이 반영이 되는 시절이었겠냐고요. 근데 지금 이 히위 족속으로 대표되는 이 기브온성 사람들의 11절에 나오는 내용에 보니까 의사결정에 있어서 장로들과 백성들의 민심이 반영되는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앞선 선진 정치 문물을 가지고 있는 부족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 율법까지 구해다가 가나안 부족들은 치겠지만 가나안 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부족은 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잡아주게끔 되어 있는 모세 율법을 입수를 해서 정보를 알고 작전 회의를 해서 속인 거예요. 길갈에서 4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에 사는 부족이었지만 마치 멀리 살고 있는 부족인 것처럼 속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기를 하는 장면의 내용이 3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기록이 구체적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다 같이 묶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어디에서 왔어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당신들 모세 율법에 보니까 멀리 온 부족들한테는 화친을 청하면은 손을 내미는 율법이 있는 거 우리가 알고 그걸 간파하고 지금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들 멀리서 온 거 맞냐? 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냐? 라고 경계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히위 사람들로 대표되는 기본 주민들이 8절에 두 번째 뭐라고 하지요? 태도를 어떻게 취하죠? 8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자 밑줄 그으세요. 우리는 당신의 뭐다? 종들이니이다.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9절에도 첫째 줄 끝에 보니까 종들 동그라미, 11절에도 넷째 줄에 보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3번이나 넙죽 엎드려서 자기를 완전히 주저앉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높이면서 아주 그냥 자기를 하대하고 상대방을 굉장히 높이는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할 때 상대방이 낮추고 들어오면 겸손하게 우리한테 딱 태도를 취하면 우리가 마음이 열립니다. 그죠? 근데 상대방이 고압적인 자세를 딱 취하면 우리는 마음이 딱 차단됩니다. 그렇죠? 지금 처음에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 먼 나라에서 온 거 맞냐 하고 의심하는 눈초리로 얘기를 처음에는 했는데 8절 말씀에 이 히위족 속 기본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우리 좀 잘 봐달라고, 우리는 당신의 종로로 밖에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완전히 낮춰버리니까 3번이나 반복하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8절 뒤에 보니까 너희는 누구냐? 어디서 왔냐? 하고 이제 말이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또 얘기를 하는 장면이 9절에 나오죠. 다 같이 9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밑줄 쫙 그으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 요거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이런 거 있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도 교회 다닌다고 뭐 이런 거 있죠. 나도 교회 다닙니다.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나 어느 교회 다니는 뭐 아무개입니다. 뭐 직분이 뭡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 섬겼습니다. 이러면서 뒤통수 치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어요. 이게 딱 그 얘기예요. 이 사람들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히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얼핏 들으면은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속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은 교회 다닌다고 하고 그냥 뭐 몇 년 동안 섬겼다고 하고 아무개라고 하고 뭐 직분이 뭐라고 하면 우리는 혹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 듣고 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종이라고 낮추고 들어오니까 마음이 열리겠죠. 그렇게 되는 분위기예요. 자, 계속해서 또 하나 보면요. 9절 제일 끝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이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어디에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애굽에서 하나님이 뭘 하셨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 체험을 하고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나왔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끝에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이 그거예요.
자, 또 10절에 시작. 그가 요단 어느 쪽? 동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이름이 뭐예요? 헤스본 왕 시온,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홍해 가르는 사건도 들었지만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동쪽에 요단강 동쪽편에 있던 두 왕을 전멸시킨 그 사건을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라고 여기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이미 건너와서 여리고성 전투를 치렀고요, 또 아이성 전투를 치렀는데, 방금 요 내용 밑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 치렀다는 얘기, 아이성 전투 치렀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얘기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근데 이 얘기 왜 안 하는 걸까요? 바로 옆에 있었던, 금방 있었던 얘기를, 소문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소문이 퍼지려면은 무슨 SNS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뭐 편지가 있고 이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수천 년 전 얘기인데 소문이 퍼지려면 멀리서 왔다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하고 요단강 건너오기 동쪽에 있었던 그 사건 정도만 자기들은 멀리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듣고 여기 온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표시내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와서 있었던 여리고성 사건과 아이성 전투 얘기는 쏙 빼고 자기는 멀리 있었을 때 일만 소문 듣고 여기 왔다라고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죠. 자, 또 하나 14절 말씀해 보니까 요건 뺍시다. 요건 빼고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서, 자, 요걸 적용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방금 이 기본 사신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사람들의 유형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즘 살아가는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일주일 중에 직장이나 사업터나 또 뭐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한번 목록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혹시 여러분한테 너무 자기를 과도하게 낮추는 사람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 사람 조심하십시오. 정도 이상으로 낮추는 사람, 뭐가 있어서 그런가요? 정도 이상으로 나를 치켜 세우는 사람도 조심하십시오. 막 사장님 그러면서 아부 떠는 사람들 있죠. 치켜 세우는 사람 있지요. 지금 이 사신들도 와서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이 애굽에서 행한 일 하면서 그냥 두 왕을 그냥 박살낸 일 우리가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하면서 막 치켜 세우고 이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붕 뜬 거예요.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죠. 막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죠. 이러니까 그냥 마음이 붕 떠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함부로 교회 다닌다 뭐 어쩐다 하면서 이걸 막 너무 티내는 사람들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말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말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안 사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도 이 사람들이 가짜 속임수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공식적인 사신의 행렬이라고 하면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공식적인 계획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움직일 텐데, 옷도 그렇고 먹을 것도 그렇고 계획을 하고 어디에서 음식을 공급받고 이런 거 준비되는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움직였을 텐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멀리서 왔기 때문에 이게 다 떨어졌습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조금 미심쩍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워낙 붕 띄워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거짓말이 나옵니다. 사단이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지금 속임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거짓말에 잘 속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을 유독 좋아하는 사람은요, 건강에 속아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해요. 근데 암에 걸렸어요. 신방을 갔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내가 2시간씩 매일 운동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속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한테 속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중요하지만 정도 이상으로 잘해주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이 중에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인정받기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와 헌신을 아주 열심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봉사와 헌신을 하는 동기 자체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게 된다면 그거 역시도 속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사랑에 속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뒤통수를 맞고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속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속기 쉬운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내가 얼마나 건강에 욕심이 있고, 내가 얼마나 돈에 욕심이 있고, 내가 얼마나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내가 얼마나 자식에 욕심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과연 내가 무엇에 속고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군가를 속이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내가 분별력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에게 깜빡 속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보면서 참 여호수아 참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속냐 하고 우리는 참 좀 그러네 하고 쳐다봅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이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광야 같은 세상,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이나 했어요. 노예 신세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 제대로 안 한다고 채찍으로 후려갈기기도 하고, 사람을 성놀이개로 갖고 놀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지 않았겠어요? 그 430년 동안 얼마나 짓밟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겠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의 땅으로 가나안 땅 갈 거라고 나왔는데, 광야 40년 뺑뺑이 생활을 하면서, 광야 같은 생활을 살아가면서 누구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대해준 민족이 없었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기습 공격을 해오기도 했고요, 에돔 민족은 가는 길을 거절하기도 했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거절당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심지어 어떤 분은 직장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에게조차 짓밟히고,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힘겨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분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짐승처럼 무시를 당하고 거절감과 상처와 수많은 불안감 속에서 이집트 생활을 했고, 광야 생활을 했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이곳까지 왔지만 그 누구도 친구가 없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이때 이 외롭고 불안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외롭고 불안함이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친구가 되겠다고 자처하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3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성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먼저 낮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띄워주고 친구가 되자고 뇌물을 바쳐가면서까지 손을 내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광야와 같은 외롭고 불안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친구 하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그 내미는 손을 붙잡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요즘 티슈 인맥이라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티슈 인맥. 티슈가 있으면 하나 일회용 티슈를 딱 꺼내가지고 닦고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그런 티슈와 같은 인맥이 요즘 사람 관계다라는 걸 얘기하는 뉴스 내용이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결혼식도 생각해야 되고 장례식도 생각해야 되고 돈도 챙겨야 되는 것도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피곤하다 이거예요. 시간도 없고 마음도 쓰기 싫고 너무 살기 바쁘니까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일회용으로 인간관계를 하는 게 요즘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 뉴스를 가만히 보면서 참 우리가 다들 외롭게, 지금 여기도 보세요. 다들 같이 앉아 있지만 다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알아도 진짜 내 속을 다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돼요. 그렇죠. 티슈 인맥과, 심지어 요즘은 교회에서조차도 티슈 인맥과 같은 그런 정도의 관계가 너무나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외로운 삶 가운데 미래의 불안함 속에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손을 덥석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로워도 힘들어도 불안해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다리셔야지 그 외로움과 불안함의 대안으로 인간적인 손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나, 그 측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12절, 13절 말씀 중에 보니까 12절에 떡, 13절에 가죽부대, 13절 셋째 줄에 옷과 신, 이런 게 나옵니다. 겉으로 떡과 가죽부대와 옷과 신을 보니까 그것만 놓고 딱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멀리에서 시간이 걸려서 여행 온 것과 같은 떡의 상태, 가죽부대의 상태, 옷의 상태, 신의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을 조합해서 문제를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은 자신의 논리와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이었지만 결국 결과는 실패하고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업을 하다가, 장사를 하다가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내가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했다고, 상식적으로 판단했다고 했는데 이건 틀림없다고 생각했는데 뒤통수 맞은 경험들이 직간접적으로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논리와 이치와 상식과 경험은 굉장히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경험과 상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정을 했는데, 이쯤이야 내 경험과 상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뒤통수를 맞고 속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무엇이 근거가 돼서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 14절 말씀을 읽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밑줄 그으세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다른 말로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던 3주차 2주차 전에 살펴보았던 아이성 전투의 교훈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힘으로
이 정도쯤이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아이성에 전투를 하러 갔다가 대패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두 가지 큰 실패를 하는데, 첫 번째가 아이성에서의 기도하지 않음으로 실패가 첫 번째고요. 오늘 본문 바로 이 대목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에 내 상식과 판단으로 이건 딱 보니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항만을 판단 근거로 삼아서 결정했을 때,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을 때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화친이 속았다라는 것을 3일 뒤에야 16절에 보니까 알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교육자실에 케이크 하나 왔어요. 이게 웬 케이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여자구역 19개 구역 중에 제일 우리 왕언니 되는 구역인 75세 이상 되는 어른들만 함께 있는 우리 구역원들이 케이크를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초를 꼽고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이걸 교육자들한테 전달을 해왔냐면, 우리 길신교회에서 최고 왕언니 그룹인 우리 구역 식구들이 기도에 촛불을 붙여서 이것을 우리 교육자들한테 전달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아서 보내온 것이었어요. 제가 그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길신교회가 세상 방식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라 돈으로 교회는 운영되면 안 돼요. 사람의 여론으로 운영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비록 소수라도, 여러분, 교회는 민주 논리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은 다수결의 논리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곳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절대로 돈의 논리, 다수결의 논리가 결정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비록 소수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결정을 해가야지, 손 많이 드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결정의 근거가 되어서는 교회가 엉뚱한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길신교회가 길신교회라고 딱 얘기했을 때 기도하는 이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의 교회의 이미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딱 얘기했을 때 그 사람 말만 하는 사람, 그 사람 놀러 다니는 사람, 그 사람 교회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게 아니라 딱 얘기했을 때 기도하는 이미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날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갔다가 어제 오후에 왔어요. 수련회를 가기 전에 지난 월요일 저녁 8시 반, 화요일 날 저녁에 8시 반, 수요일 날은 예배 있어서 빼고 목요일 날 저녁에 또 8시 반에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마치고 헐레벌떡 와서 유초동부실에 모여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수련회를 떠나기 전에 우리 청년회장이 지나가는 말로 쓱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수련회 준비하는 그 기도 시간이 너무 귀하고 좋았다라는 얘기를 혼잣말같이 쓱 스쳐가면서 하는 그 얘기가 저의 뇌리에 박혔어요. 여러분, 청년부든 어른구역이든 그 어떤 사람이건 간에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생각에, 믿음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내 욕망과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기 코드가, 냉장고가 아무리 그럴싸한 게 있으면 뭐해요? 그게 꽂혀야 전기가 공급돼서 그 냉장고는 작동이 될 수 있는 이치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어야지, 그건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지 믿음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고,
믿음의 마음이 생겨지고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교회에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껍데기 종교인 받게 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는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난한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영향을 받고 유혹 속에 빠져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불안한 미래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세상 속에 휘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보세요, 믿음 좋은 여호수아도 기도가 빠져버리니까 속았잖아요. 여호수아, 믿음의 용장인 여호수아도 지금 기도가 빠지니까 속는 마당에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냐고요.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말씀 생활을 하지 않고 일주일에 설교 한 편 듣고 일주일을 때우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냉장고와 같은 영적인 신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기도에 불이 켜지고 생기 넘치는,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